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맘때인데 전도하러 롯데마트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롯데마트에 가서 전하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그냥 불볕더위였어요. 제가 그늘에 좀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주차장인데 바람이 어디서 불까 하고 주변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그 주차장 코너에 흙으로 이렇게 만든 화단에 그걸 토대로 소나무를 심었는데 적은 숲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매미가 막 울고, 그리고 그 새들이 짝짝짝 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 산도 없고 들도 없지만은 이 산업공단에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 위에 이러한 숲이 조성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토대 위에 숲이 만들어지면 새도 살고 자연도 살고, 그리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서 토대나 바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사랑의 나무, 소망의 나무를 심고 가꾸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체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알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은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토대가 분명히 설 때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중생을 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 씻어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누굴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체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굴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분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어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제 사촌 형님이 있어요. 그분이 공무원입니다. 저희 고모님과 사촌 형과 한 가족이 시골에서 공무원을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같이 살아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손녀딸 하나가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교회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아주 주님의 사랑으로 손녀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할머니가 본 거예요. 우리 고모님이 보시고, 우리 고모님이 머리에 쪽을 치고, 옛날에 쪽을 치잖아요. 서울에 와서도 쪽을 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손녀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뭔가 그 교회에 뭔가 자기가 좀 잘 보여야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손녀딸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님이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수님이 교회를 나오고, 또 나중에 형님이 교회를 나오고,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고모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 장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기독교식으로 해야 할 건가? 재래식으로 해야 할 건가? 서로 이렇게 상의하는데 우리 형수님이 딱 나타나서 우리 집은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부인이, 며느리가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뭐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제사 때나 성묘 때나 꼭 믿음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냥 구분돼요. 그래서 제가 제 형수에게 물어봤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는 아브라함이에요. 저희는 믿음의 1세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야, 믿음이 참 좋구나. 자기가 아브라함이라고 딱 하는 거니까 제가, 야, 참 믿음 좋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를 이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항상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고 죄인이 의인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하에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곧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받고 따라서 이방인, 이 열방도, 모든 족속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는 현실에 대해서 거기에 불가능한 것이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이 100세, 99세에 애를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은 현실입니다. 현실 앞에 직면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30대 때 김포공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김포공항에 근무하는 것은, 그 보직은 이제 본부에서, 김포공항이 그때는 80년대 때라 너무 좋았어요. 인터내셔널 공항이라서 그걸 마음에 다들 가고 싶은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공항에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그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끝나면 본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제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더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게 응답이 왔어요. 3년, 4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연장이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됐어요. 이전에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2년을 연장시켜서 있었던 사람도 없고 있었던 적도 없고 그게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과거를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과거의 우상의 땅에서, 아버지 테라 밑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팔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여러분 75살에 삶의 근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삶의 근거지를 떠난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과거의 것을, 예수 믿기 이전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잘못된 과거를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그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과거로부터 떠나질 못해요. 과거를 붙잡고 있어요. 자꾸 자기 생각 속에 옛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으면 과거의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과거를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성향을 하나님이 주세요.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지만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도, 그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일본에 가면 많이 기르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답니다. 코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작은 어항에 두면 5cm 내지 6cm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근데 수족관에 넣으면 15cm 내지 25cm까지 자란대요. 강물로 들어가면 이게 90cm 내지 12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 안에는, 이 잉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데 가면 조그마해지고, 좀 더 커지면 큰 데 가면 더 커지고, 더 넓은 데 가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갖는 믿음도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담기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잠기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더 무한 가능성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믿음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나는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중세시대에 묵상하는 방법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묵상 방법이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 이 방법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혈루증 여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혈루증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사람은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피는 계속 흐르고 있어서 죽음의 시간이 임박해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병원을 찾아가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재산을 탕진했지만 효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무슨 소식이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에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병이 고칠 거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식 듣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주님만 오신다면, 주님만 만난다면, 그런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마음이 보는 거예요. 한 여인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벌벌 떠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소원을 갖고 주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여인의 그 믿음의 말이 예수님의 그 마음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찌르르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쁜 감동이 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병이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믿음으로 살수록 더욱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예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그 경험, 체험이 있으면 이번에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2000년도에 저 구성에, 용인에 구성역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를 지어서 3층짜리를 지어가지고 그때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전에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이 앞으로도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끈질긴 노력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행할 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10년을 기다렸어요. 바울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가 있어요. 일기장에 자기가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5일 날, 예전에 5월 5일입니다. 주일 오전 성안나 교회에서 설교함, 이제 다시 오지 말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5월 12일 주일 오후에 성유다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곳에도 다시 갈 수 없습니다. 5월 19일 주일 오전 성 무슨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집사들이 특별회의를 열었고 다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5월 26일 주일 오전 목초지에서 설교했습니다. 예배 중 목장에서 소떼들을 풀어놓는 바람에 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했습니다. 도로에서 쫓겨났습니다. 6월 2일 주일 오후에 목장에서 설교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쫓겨나고 성도가 모이지 않다가 믿음으로 자꾸 나가니까 어느 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니까 10,000명의 성도가 몰렸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이건 요한 웨슬레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실패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성취하기 위해 오직 믿음으로 기다림을 가지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단 믿음의 토대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로 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 삶에 나가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갖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